안녕하세요. 최지용 교수입니다. 오늘은 우리 강의 시작하기 전에 조금 변경사항을 말씀드리면 아주 즐거운 것은 제 사랑하는 제자들이 앞에서 제 강의를 함께 듣게 됐고요. 그래서 중간에 혹 질문 형식으로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전까지 제 강의 큰 주제가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기독교와 인문학이었죠. 근데 오늘부터는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댓글도 종종 올라오는 거 이렇게 참고해 보니까 물론 기독교 중심적으로 하면서 우리 한국 사회 자체가 뭐 유교, 불교, 때로는 지금 이슬람교까지 이렇게 한국은 옛날부터 이렇게 종교 여러 종교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또 다른 종교에 대해서 비기독교인은 또 기독교에 대해서 좀 더 포괄적인 이해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종교와 인문학이라는 그 강의 제목으로 바꾼 것을 여러분 또 아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강의 제목은 실존인가, 실종인가, 또 실존인간, 실종인간. 네, 이것의 이제 배경이 두 번 전 강의 같은데 제가 실천과 실존에 대해서 강의했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실존적 진리는 뭐냐? 자, 말씀을 실천하는 거, 말씀을 행동으로 하는 거, 그거는 실천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실천했는데 거기서 말씀이 진리구나 깨닫는단 말이죠. 그러면 말씀이 진리로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나의 가치관의 변화를 갖고 오는 거야. 내 삶의 방식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의 말씀 진리가 머리로 듣고 그런 거구나. 또는 설교나 이런 걸 통해서 은혜 받고 그런 거구나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천함으로 때로는 순교자들이 목숨까지 내면서 순교함으로 자기 존재의 가치와 존재의 목적과 의미가 말씀 실천을 통해서 가게 되는 것. 그것을 실존 이렇게 설명드렸죠. 또 하나 기독교의 실존적 진리란 건 뭐냐면 바로 그런 말씀의 진리가 나에게 가치관과 존재의 변화를 가고 오기 때문에 삶의 한계 상황,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 극심한 고난, 그 속에서 말씀의 무한성이란 뭐냐면 상황으로서 나의 어떠한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못하는데 말씀의 능력, 이건 말씀의 초월 능력이라고 그러죠. 말씀의 초월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또 우리 실존의 의미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현존제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하이데거와 야스퍼스 철학자를 비교했죠. 하이데거의 철학자에 의하면 현존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마치 동물들은 동물 나름대로 자각은 있지만 어떠한 무슨 자신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걔가 고민하겠어요? 그런 거 없다는 거죠. 인간만이 사물, 세상을 보면서 의미를 질문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계 안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이데거는 현존제다. 인간은 현존제의 그런 의미를 이제 부여했고 야스퍼스는 현존제의 의미를 어떻게 부여했냐면 현재 상황, 문화의 흐름을 따라가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적으로 표현하면 세속화된 사람들을 갖다 다시 말하면 현재 상황에 맞춰가는 사람을 현존제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대립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야스퍼스는 어쩌면 하이데거를 간접적으로 말한 걸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이데거는 히틀러에 가담했거든요. 그래서 히틀러 나치스를 도왔어요. 그게 뭐냐면 현재 삶의 상황 속에 종속하는 거야. 타협해버리는 거야. 즉
죄와 악의 상황적 압력에 굴복하는 것을 야스포스는 현존자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야스포스에게서 실존자의 의미는 뭐냐면 악이나 상황에 종속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인간의 본래성, 그러면 본래성을 뭔지 알아야겠죠. 인간의 정체성, 그거를 지키는 자가 실존자라는 거예요. 훨씬 더 제가 보기에는 기독교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이 실존적 신앙의 특성은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한다면 말씀에 의한 사상화, 말씀에 의한 내면화. 이게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의 실천을 통해서 말씀의 진리가 구체적으로 나에게 그 깨달음 속에서는 가치관, 깨달음 속에서는 나의 행동 방식, 깨달음 속에서는 인생의 목적,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려면 말씀의 사상화가 일어나고 말씀의 내면화가 일어나고 말씀의 개별화가 일어나고 말씀의 존재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이 제가 간략하게 이전 강의를 했다면, 그럼 광야, 이스라엘 이제 광야는 뭐냐? 실종과 실종의 실험 현장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광야로 갔던 이스라엘 민족 대다수가 어떻게 됐죠? 광야에서 죽었죠.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러니까 실천 안 하고 불순종하고 막 불만을 표하니까 실종된 거죠. 못 들어간 거죠, 가나안 땅. 말씀 불순종에 의한 실종인가? 이게 실험 현장인데 이것이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적어도 기독교인이라면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행복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행복이 기독교인의 목적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럴 때 행복이 따라오는 거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실종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실종이 어떤 것들인가?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실천하면 실존, 실천이 없으면 실종. 그러면 조금 구체적인 형태를 이렇게 설명하면 말씀의 무실천의 결과 신앙이 종교 의식으로 끝나요. 신앙의 형식주의죠. 오늘날 많은 분들이 교회는 가지만 실천이 없으면 스스로 신앙의 형식주의에 빠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말씀 무실천의 결과는 신앙이 지성적 차원에서 끝나. 이렇게 배우는데 좋네, 저런 거구나. 그럼 신앙이 사변화가 돼요. 말은 많아져. 아는 것은 많아. 실천이 없으면요. 이것이 다 실종의 형태예요. 이게 다 신앙을 잃어버린다는 게 나 하나님 더 이상 안 믿어, 그게 아니라 신앙이 형식이 되고 사변화가 되는 것이 신앙이 뭐예요? 실종이지. 또 말씀이 무실천의 결과가 되면 심리적 차원에서 끝나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부흥에만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막 뭔가 이게 감성적으로만 치우치는 것을 은혜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신앙의 감성주의예요. 그것도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일부분이 목적이 돼버리는 거야. 또 하나 뭐예요? 신앙이 관습이야. 형식주의 비슷한 거지. 신앙의 율법화 이런 것들이 있다. 또 하나는 신앙이 회의적으로 끝나요. 실천이 없으면요, 여러분, 말씀을 실천하지 않잖아요. 항상 의문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게 알 수가 없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무실천에 의한 결과, 실종을 말하는 거죠. 첫째, 신학적 실종. 이전에도 했던 말씀인데, 이 서구의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이, 이 불트만 같은 학자는 뭐 기적 같은 것을 안 믿었죠. 근데 저는 여러 가지 그 서구 철학의 배경과 합리주의적인 어프로치에서 나오는 결과도 있지만 그 외에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귀신이 쫓아나는 걸 본다든가, 그렇죠? 본인이 삶 속에서 말씀드린 대로 신앙의 경험이 있으면요, 자유주의 신학으로 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의 문제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데, 성경의 권위라는 게
합리적으로 연구해서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성격과 하나님의 마음을 쓴 거기 때문에 이것은 인격적이고 체험적이고 관계적인 만남 속에서 권위를 알게 되는 건데, 이걸 자꾸 합리적인 학문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기적을 믿을 수가 없는 거지.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면 그렇다. 그래서 결국은 성경의 절대적 진리를 부인해요. 이게 자유주의 신학의 핵심이에요. 이 철학적으로는 계몽주의에 의한 합리주의 사상에 의해서 신학이 물들은 오염된 결과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런 삶의 실천이 없을 때 결국은 신학적으로도 말씀의 절대성을 인정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적 회의론, 조금 아까 말했지만 신의 존재에 대한 회의론자들의 근거, 이게 뭡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간의 지식과 경험과 문화를 근거를 두고 하나님을 어프로치하는 거야. 세상에 일어나는 악 이런 거 보고, 혹은 뭐 인간의 합리적인 추구, 어떠한 검증적인 과학 실증주의적인 경험, 이런 것을 필요한데 여기에 최종적 권위를 부여해버리면 무슨 말이에요? 지성을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 앞에 내 지성을 꺾는 게 아니라 내 이성으로 말씀을 판단을 해버리니까 이런 것들이 나의 최종적 진리를 판단하는 권위를 걷다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의주의로 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 회의적인 의심도요, 그 사람들이 회의하는 그런 거를 이렇게 보면 그것도 믿음이에요. 뭐 이제도 이런 비슷한 말씀을 했지만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없다라는 주장도 그것도 하나의 믿음이에요. 그것도 증명된 게 아니거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인식론의 기초는, 거기다 제가 기준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인식론의 기초, 우리가 조금 아까 어떤 진리, 하나님을 그 인식할 때는 그 기초가 필요한데 그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 또 한 번 설명한다면 머리로, 연구로 내가 어떤 하나님 이런 것을 인식하는데 기초로 둘 수가 없다는 거지.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밑에 설명 보세요. 지성의 기초. 그러니까 지성의 기초가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뭘 안다는 것이 기초가 뭐냐는 거지. 그게 뭘까? 데카르트 같은 사람은 생각하는 것을 생각에 그 근거를 뒀거든요. 근데 데카르트도 그렇게 말을 했는지는 제가 아직 안 찾아봤지만 생각의 기초도 결국은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어떤 생각도 거기에는 나름대로 기준이 있는 거예요. 뭐 절대 진리 없다, 모든 게 상대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이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도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고통이나 어떤 예술이나 삶의 경험이나 어떤 영역에서든지 뭐 절대가 있고 없어, 하나님의 존재 있어 없어, 어떤 의견이든지 스스로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요. 기준. 그럼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라는 사람들의 기준이 뭐예요? 상대적이라는 거지. 그럼 왜 상대적이냐? 상대적이라고 말을 하고 표현하는 것은 어떤 판단의 상대성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대성이 그 사람한테는 기준인 거예요. 근데 그런 상대성 기준은 결국은 무너진다는 것이 저의 입장이에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조금씩 우리 더 적어보죠. 그래서 이 말은 이전에 한번 드렸던 건데, C.S. 루이스 같은 경우도 곡선이 있는 것은, 우리가 곡선이라는 개념이 있는 것은 직선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것이 굉장히 아주 단순한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인간의 내면, 인간의 인식의 체계가
뭔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예.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세상에 불의가 존재하는 것은 정의가 존재한다는 근거예요. 예. 그래서 모든 기준들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절대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기준들의 기준이 되는 게 있어야 돼요. 예. 많은 기준들, 그리고 기준이라는 단어 자체가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기준이라는 단어의 개념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준의 그럼 근거는 뭐냐? 문화다. 사람이다. 개인적인 판단이다. 에?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렇게 믿는 거지. 그런데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준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진리다. 우리는 그걸 믿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에 의해서 다른 진리를 표현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세요. I'm the way. 삶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기 정관사를 썼지 않습니까? I'm the truth예요. I'm a truth가 아니에요. I'm the truth는 많은 진리들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I'm the life. 많은 생명들의 근거.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의 의미가 뭐냐 그럴 때 뭐 많은 학자들이나 사람들이 나름대로 정의를 하겠죠. 그러고 나서 스스로 난 이게 옳아 그러면 이제 개인적인 판단에 사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런 거지. 그런데 성경은 I'm the way. 세상에 많은 길이 있지만 I'm the way. 근데 이런 말을 붙여도 안 했어요. 이런 말을 공자도 안 했어요. 그들은 표현은 이렇게 안 했지만 나는 길을 가르친다, 제시한다, 진리를 가리킨다는 말을 했어도 내가 진리다, 내가 길이다 이런 말씀을 안 했어요. 네. 이런 영내수를 보고 그다음에 이제 성경과 불경의 차이를 보면 성경은 신구약 한 권으로 결정이 되어 있어요. 캐논이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시는 분들 있겠지만 성경의 신약과 구약의 사본화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거기서 신학적 용어로 이제 경전화, 캐노나이즈 과정. 그러니까 어느 것이 진짜 이 많은 사본들 중에 하나의 말씀이냐는 거에서 딱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결정이 된 이후로는 더 이상 다른 걸 성경으로 못 쓰죠. 근데 이슬람교의 마호메트는 그 이슬람 경전을 애드했죠. 우린 그거 인정 안 하죠. 근데 불경은요, 여러분 이거 놀라운 게 뭐냐면 불경에 8만 대장경이 있잖아요. 예? 이 8만 대장경이 뭡니까? 이 불교는요, 인도에서 불교가 생겼는데 중국 가면 중국 불교가 또 따라 나와요. 한국에 가면 한국 불교가 또 따라 나와. 일본 가면 일본 불교가 또 따라 나와. 그래서 불교는요, 지금도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깨달음이 그 도가 있으면 나름대로 경전을 또 만들어요. 야,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기준이 생겨날 수가 없다라는 입장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시간상 요 문화실종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